여러분, 우리는 이 공기를 마시면서 또 공기 중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기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문화 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사는데 실은 이 문화가 가진 힘, 문화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특별히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된 땅덩어리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K 문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프트 파워다라고 불러요. 어떤 경제력이나 또는 군사력이나 이런 하드 파워 말고 문화가 가진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세계 속에 우리 한국 땅의 어떤 저력과 이름을 드러내는 때가 없었습니다. 자,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힘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보다 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문화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것이 그들의 것이라고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음식 문화인 김치도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 대대로 입어왔던 한복도 원래는 자기들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것은 이 문화라는 것이 참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방법인데 그것을 빼앗아가고 마치 자기들 것처럼 여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 2000여 년 전에, 훨씬 더 전에 그리스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로마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정복했죠. 자, 힘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정신 세계를 주도했던 것은 뭐냐? 다름 아닌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들이었어요. 그리스는 여러분 여러 나라들을 확장하고 정복하면서 곳곳에 길을 내고 로마의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헬레니즘 문화가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되었느냐? 덮어버렸어요. 제가 성지 여행을 하면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유럽에서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유럽연합에다가 채무 불이행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 못 갚겠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유럽의 연합은 어떻게 했느냐? 부도가 났으면 IMF나 이런 데서 빌려서 갚아라. 나라를 팔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은 깎아줬대요. 못 갚겠다고 뒤로 넘어지니까 그걸 다 깎아줬대요. 왜 깎아줬느냐? 그리스는 이 유럽 문화의 모태다, 모태. 그리스는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깎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를 거쳐서 온 세상을, 그 당시의 세상을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능을 자극하는 문화의 힘은 본능을 제어하는 종교보다 강하다. 문화는 본능을 자극해요. 종교는 본능을 제어해요. 근데 무슨 힘이 더 크다? 문화의 힘이 더 크더라.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처음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아담에게 아담아, 너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하라 라는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에덴을 중심으로 너는 예배해라,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때 왕의 직분이 어떤 겁니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것이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너가 대리해서 이 세상을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무죄의 상태였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아담은 두 직무를 가지면서 동시에 이 두 직무를 그의 삶과 모든 면에서 다 행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직분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가령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단순하게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때 뭘 했느냐? 그 동물들이 앞으로 어떤 과업, 일을 할 거냐? 이 동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왕으로서 문화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하고 규정 짓는 일을 했는데 이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통하여 문화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런데 그 귀한 직분, 그 문화의 아름다움의 명령을 받은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 이후의 셋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두 가지의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있어요. 과연 이 두 족보, 계보를 통해서 이 문화와 우리 성도, 문화와 세상, 그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계보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앞에 16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후예들의 계보를 보여줘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가인의 족보를 보면 그 안에는 각양 문화의 창시자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17절에 보세요.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 도시를 이루었다는 거죠. 도시의 문화를 만든 사람이 가인입니다. 또 20절에 보면 후손이 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1절에는 악기를 다루는 조상이 나오고 22절에는 기계를 다루는 조상이 나와요. 그리고 23절 이후에는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누구냐? 최초의 군주예요. 군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휘하에 두고 통치하는 사람. 그게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세대수를 세보면 라멕까지가 7대예요. 7대 속에 여러분 문화의 창시자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7대 만에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더 무르익게 되었어요. 문화적인 발전과 함께 죄악의 깊이가 더 깊어졌어요. 가령 가인은 예배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대수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화가 발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라멕까지 보면 그들 스스로가 죄가 깊어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야, 우리에게는 살만한 문화가 있어. 우리가 발전시킨 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는 가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예배하고자 했던 가인이 7대가 지나자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의 죄를 자랑하고 그의 죄를 더 높이 외치는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우 7대입니다. 7대를 지난 이후에 하나님 경배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완전히 이 세속의 문화로 가득한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계보를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후손. 이 족보가 보여주는 바는 세계사적으로 가인의 후예들은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뱀의 후손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여러분 사단이 마귀고 그들은 옛 뱀이었어요. 자,
이 가인의 집안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세속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원동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뭘 하더라도 원동력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가인은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자입니다. 물론 아벨과 같은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예배라는 형식은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그는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그의 원동력입니다. 그의 가문의 원동력입니다. 그걸 성경은 죄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죄의 소원.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이전의 성경은 죄의 소원이라고 번역했어요. 죄가 원한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테슈카예요.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죄의 저주를 땅에 대한 저주, 아담에 대한 저주, 여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말했어요. 이때 테슈카예요. 남편을 원한다. 그런데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라고 번역했어요.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저주가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게 된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그 저주의 목록에 남편을 사모한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을 사모하시죠? 너무 오래돼 갖고. 예. 남편을 사모한다? 이게 왜 죄의 저주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테슈카예요. 죄의 소원, 원한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여자가 남편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죄의 소원이 들어와서 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서 여자가 남편을 주관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렇게, 즉 아담의 인생의 원동력은 뭐냐? 그가 죄를 짓고 그의 후손과 가문이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죄의 소원이 그들 마음속에 원동력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욕망이 너희에게 일어나니 가인아 너는 그것을 물리치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욕망을, 죄의 소원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것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다른 어떤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벨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벨을 사가랴까지 연결하면서 선지자의 죽음을 죽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에게 전달하고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선지자의 모형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형이 돼요. 결국 죄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아벨까지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 가인의 원동력이에요. 선지자가 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것을 말했습니다. 삶으로, 예배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죄의 소원에 져버렸어요. 그때 가인을 죽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 뭐였냐면 시기와 증오였어요. 증오. 여러분, 분명히 가인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죄의 소원을 물리쳐야 된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증오의 마음이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누구를 죽인 거냐? 아벨을 증오해서 죽였지만 그 증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가인의 증오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어떤 거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습니다.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증오와 적대감들이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일어난다는 거죠. 복수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지옥 가면 후회합니다. 지옥에 가서 그럴 겁니다. 그럴 걸. 그때 껄껄껄 하는 게 다 뭐예요? 지나쳐버린 기회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인데, 아니요, 지옥에 가면 내가 그때 예수님 믿을 걸, 내가 그때 교회를 다닐 걸. 그러지 않아요. 못해요.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를 지옥에 보낸 하나님에 대한 증오만 있는 거예요. 적대감만 있어요. 왜? 죄의 소원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지옥에는 자신은 전혀 잘못 없고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복수심이 가득 차서 이를 가는 일들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바로 가인은 죄의 소원으로 말미암아 증오의 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자기 인생의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게 은혜를 주었어요. 자, 증오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가인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가리더라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의복의 문화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의복이라는 문화가 나온 거예요. 왜 가리게 되었습니까? 죄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의 가문도 그렇습니다. 증오의 범죄를 그가 저질렀어요. 죄의 소욕이 원동력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 원동력 삼아서 자신들 속에 있는 죄를 감추고 뭘 드러냈느냐? 자기들의 장점, 자기들이 잘하는 거,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 그래서 그들은 무슨 분야의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면 우리도 떠받들여 주잖아요. 성경적으로는 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드러내는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인의 후예들은요, 자기들 속에 있는 죄를 직시하고 봐야 되는데 그 죄를 뭘로 덮어버렸어요? 문화라는 것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의 조상, 무슨 위대한 사람들의 조상, 결국 가인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문화와 문명은 더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도 발전하고 새롭고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막 발전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죄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자기 인간들의 탁월함, 우리 죄성을 감추고 인간이 제일이야, 인간이 다 할 수 있어, 이런 문화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 흘러갑니다. 결국 라멕까지 7대의 이 가계가 흐른 다음 결국은 어떻습니까? 전혀 죄책감이 없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래서 자기의 죄마저도 자랑하는 그러한 죄의 문화가 이 뱀의 후손 가인의 계보에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문화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을 통하여서 너무 발전되고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자랑할 것은 그 세상의 문화입니다. 반면 뒤에 짤막하게 2절 등장하고 5절에 계보가 나오는 셋과 에노스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25절, 26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 이 여자의 후손은 앞에 보았던 가인의 족보와는 달라요. 가인의 족보는 문화의 발전이 막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가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반면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어떻느냐? 자, 그런 문화 발전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발명품이나 작품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우스갯소리는 누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의 최고의 발명품은 기도의자다. 기도의자 아세요? 무릎 딱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생긴 의자인데 발 뒤에 쏙 집어넣고 그냥 엉덩이 걸치고 딱 앉으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의 발명이나 개발을 한 게 거의 없어요. 즉 가인의 후손은 그렇지만 셋의 족보 여자의 후손은 말 그대로 뒤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족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가인은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났다면 이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 경건한 후손들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냐?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적인 의미도 있어요. 알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함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나도 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와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라는 것입니다. 즉 셋과 에노스의 족보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셋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죄의 무력함으로 그들도 죽더라고요. 다 죽어요. 죄의 무력함으로 죽지만 그 죽음이 똑같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어떻습니까? 수고와 고통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에녹과 같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죽음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죄의 소욕으로 이끌려갔던 사람이라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끌려갔던 자손이요 계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들에게 반석이요 방패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방패입니다. 반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절망과 형편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너를 안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마지막 영적 전쟁이 있고 난 다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기록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떠나갔잖아요. 벗어났습니다. 죄의 소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여기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다. 아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첫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가 그 셋의 후손들 속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문화는 여러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결국 자기들의 이름으로 아무리 세상의 문화를 이롭게 하고 발전시켰지만 거기에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좋은 것, 이 세상의 신문물,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그런 문화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는 나의 위로를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감동받고 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100%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겠죠. 그러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후손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셋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 원동력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 원동력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죄의 소욕, 죄가 원하는 것.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원동력이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지금 이 세상입니다. 비록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이 교회를 뒤집어 버린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가인의 문화라 그래서 자칫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세상의 문화는 사탄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문화를 통하여서도 일반의 은총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사탄적이라고만 취급하면 안 되죠. 대신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아담이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그가 예배할 때나 일할 때나 살아갈 때나 모든 것이 하나였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은 여러분 이 예배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